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제가 나와서 놀라셨습니까? 네. 작년에 왔던 박 목사가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네, 긴장을 풀어보려고 한 농담인데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원래는 이제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차례인데요. 원로 목사님께서 저 또 부목사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귀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그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셨던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그때 이제 수련회 주제를 가지고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요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눈다고 했는데요. 그 금요일날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청년부 수련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부서 전체에 그 이번 동계 수련회 주제가 와야 되는 교회에서 가고 싶은 교회로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수련회 주제만이 아니라요, 2026년 이번 우리 교육부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주제를 잡았냐면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짧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느샌가 우리 신앙생활이 의무감으로 또는 습관으로 혹은 우리 가정이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화로 자리 잡아서요, 교회를 나오는 것이 정말 내 마음의 감동과 감격, 감사함으로 나오기보다는 어려서부터 나왔던 습관이나 문화, 또는 내가 안 나가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은 어떤 의무감, 죄책감으로 나오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안 그랬는데,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처음에는 정말 큰 감격과 사랑으로, 감사로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왔었는데,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사회생활과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를 겪다 보니까 어느샌가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고, 또 한번 나오면 원래부터 어려서부터 보던 사람들이 있고 편안한 사람들이 있고 또 목사님도 반겨주시고, 이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그냥 좋아서 재밌어서 습관을 따라서 나왔던 그러한 어른들의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인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을 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의무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가정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가정이에요. 우리 엄마 권사님, 우리 아빠 장로님, 집사님, 우리 가정은 3대째, 4대째 믿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건 그냥 하나의 문화처럼, 마치 이제 오늘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마 설 명절이 시작되어서 가족들 만나러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마음이 어떠세요? 가기 좋아요. 드디어 또 지난번 추석 때 보고 6개월 만에 또 가족들 만난다, 신난다, 이런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은 지금 표정 봐서는 없어요. 다들 표정 되게 어두우세요. 네. 내일부터 또 귀성길 생각하니까, 그 차 막히는데 갈 생각하니까. 근데 왜 가요? 그게 우리 가정의 문화잖아요.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른들이 인사드리고 친척들이 인사드리고 하는 게 가정의 문화로 자리 잡아서 가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는. 그래서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요. 그냥 귀를 이렇게 딱 잡혀갖고 끌려오는 거예요. 등짝 스매시 맞아가면서. 근데 이런 우리의 그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교회 자리로 나오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이러한 진지한 고민을 올 한 해 한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고 성장하는, 의무감으로 그렇게 혹은 문화로 습관으로만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충만한 은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감격을
맛보면서 정말 하루라도 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올해 이번 수련회 또 올해 교육부서의 목표를 와야 되는 교회에서 가고 싶은 교회로라고 정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제 말이 너무 빠르죠? 근데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잊고 있으셨을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던 이유, 교회에 나오면서 느꼈던 감격과 감사, 은혜들. 올 한 해는요, 그런 은혜가 되살아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지난 금요일에 2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고 싶어지려면 어떤 게 필요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주는 대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가고 싶습니다. 그가 있는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던 게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뭘 해줘서 사랑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오자마자 큰절 한번 하던가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받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주십니까? 조건 없이 은혜를 주세요. 2번째 요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건 윤리적인 삶을 살고 도덕적으로 잘 살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하나님은 우리됨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 안에 덮여지고 우리 안에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무런 조건 없이요. 우리는 그렇게 조건 없는 은혜를 받을 때 그 조건 없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고 싶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날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요소를 우리가 마음속에서 한번 되새기고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성가대 서야 되고 찬양팀 서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봉사 해야 되고 또 명절이니까 또 안 나올 수 없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나오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본질은 이 2가지, 하나님이 먼저 주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조건 없이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묵상하면서 살았으니까 나가도 돼, 하나님 말씀 나 성경 일독반 하면서 이번 주에 큐티도 잘하고 말씀 읽기도 잘하고 기도도 잘했어, 그러니까 나갈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한 주 동안 말씀 한 절 못 보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또 부부싸움도 하고 자녀한테 큰 소리도 치고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도 먹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러한 조건이나 나의 마음 상태, 나의 언행일체가 아닌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는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교회로 불러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오늘 예배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감격이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3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3번째 요소가 이제 오늘 말씀으로 나눌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딱 잘라 정의하면 관계입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은 만나고 싶어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별로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관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또 나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나와 가족이 되면 그 가족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명절에 가족을 만나는 게 의무감으로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 가족의 소중함, 그 가족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예요. 근데 우리가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은혜, 그리고 그 가족과의 관계를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예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했을 때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 결혼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셨을 때 처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내가 나의 배우자, 나의 아내, 나의 남편과 결혼하였을 때 어떠셨습니까? 사랑이 충만하였어요. 아, 내가 이 사람과 가정을 이루었구나. 이 이전까지는 남남으로 살았는데, 아무 관계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과 가족이 되어서, 부부가 되어서 관계가 가족으로 형성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빨리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서 아내 만나고 싶고, 아내도 빨리 남편이 돌아와서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저녁을 먹고 싶어, 저녁을 먹었으면 좋겠다. 다들 이런 신혼생활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한 마음. 또 있어요.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이제 새롭게 생겼어요. 뱃속에 10달을 품었다가 이제 출산을 하고 자녀가 새롭게 태어났을 때 그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보호하셨어요. 조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손자, 손녀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봤을 때 너무 오래전이라 안 떠오르시면 손자, 손녀 봤을 때 떠올려 보십시오. 그 눈앞에 아른아른하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고, 애기 때때 옷도 입히고, 애기 맛있는 거 줘야 된다고 먹을 거 사갖고 가고, 또 며느리 미역국 해준다고 가고, 이러면서 그 가족을 만나러 가는 그 마음, 그 설레었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과 깊은 관계가 형성되면, 가족이 되면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보고 싶어지는구나. 어떠십니까? 떠오르십니까? 근데 어느샌가 그 가족이 귀찮은 존재가 돼버릴 때가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벌써 남편분이, 아내분이 귀찮아지셨죠? 어느샌가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하고, 처음엔 그렇게 보고 싶고, 대화 나누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하고 싶었는데,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귀찮은 존재가 되고, 미운 존재가 되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꼭 나와 함께 사는 가족만이 아니에요. 친척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어서 이제 친척들을 만나러 가실 텐데요, 내일부터 혹은 오늘부터요. 근데 친척들을 만날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이 답답하시죠? 만나갖고 또 이런저런 얘기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과 뭐 이런저런 가족 얘기, 자녀 얘기, 뭐 사는 얘기 하는데 별로 나랑 맞지 않아. 요즘은 친척 간에 마음이 잘 맞는 가정이 많지 않더라고요. 어느샌가 가족들이 불편해졌어요. 그게 왜 그런가 얘기해보면, 어떤 심리학자들은 동일화가 일어나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배우자 혹은 자녀가 나와 같다라고 여겨져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대요. 나랑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더 이상 신비로움이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새로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늘 보던 사람, 혹은 수십 년 동안 함께 봐왔던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별로 신비롭지 않다, 새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심리학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생각해 볼 텐데요, 그러려면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혈육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와 한 부모 밑에서, 혹은 사촌, 조부모 밑에서 한 핏줄을 타고 태어난 혈육의 가정, 육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가족이죠. 근데 이 가족들이 생각해보면 어느샌가 귀찮아지고 때로는 불편해지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왜 내 가족들이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번거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같은 형제 자매로 한 부모 밑에서 어릴 적 자라올 때는 매일 같이 사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그 형제들과 떨어져서 서로 다른 가정을 이루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어떻습니까? 점점 멀어지고 삶을 공유하던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연대예요. 연대. 함께 공유하고 함께 무언가를 같이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어요. 먼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이 더 가까워요. 근데 그 이웃 사촌은 어때요? 나와 혈육이 아니에요. 피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시면 내 친척보다, 혈육을 나눈 내 형제 자매보다 내 옆집에 사는 사람, 혹은 우리 교회에서 같은 구역에 있는 구역원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이고 관계예요. 그들과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해요. 신앙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고, 이웃이니까 집을 공유하고, 아파트에 사는 경우 집을 공유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공유하면서 그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히려 형제여도 자매여도 먼 곳에 떨어져 살고, 어떤 친구는 어떤 형제는 부산에 살고, 나는 여기 광주에 살고 성남에 살고, 이래서 명절 때 한번 겨우 어렵사리 만나는 그런 관계면 어때요? 공유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를 묶어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부모님이라도 생존해 계시면 그 부모님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데,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이지만 그렇게 가까운 느낌이 없고, 볼만한 계기들, 만날 만한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공유할 말도 없고 할 말도 별로 없고, 그냥 자녀들 얘기 좀 하고 사는 얘기 좀 하고 나면 별로 그 사람의, 내 형제에 대해서, 내 자매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기가 서로 어떻게 해요? 껄끄러워요. 깊은 얘기를 꺼내놓기가 그렇게 편치만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불편해지고 점점 가족 문화가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뭐죠? 명절 때 되면 해외여행 그렇게 많이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해외여행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연휴가 길면 해외로 나가고, 짧으면 국내 여행을 가요. 저희 가족도 지난 그 추석 때 한번 국내 여행을 갔었어요. 부모님들이랑. 그렇게 되더라고요. 친척들 만날 일들을 점점 줄여가요. 그리고 내 혈육의 가족 말고 그냥 나랑 공통의 관심사가 있고, 나랑 같이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는 내 취향이나 가치관이나 또 여러 가지 삶의 스타일들을 공유하는 사람을 요즘은 신조어를 해요. 라이프 메이트라고 얘기한대요, 젊은 사람들이. 그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러닝 뛰는 걸 좋아하면 그 뛰는 거 같이 하는 동호회 사람들이랑 친하고, 또 내가 뭔가 좋아하는 취미나 나의 성향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좋아하게 돼서 그들이 마치 나의 가족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가족처럼 여겨지십니까?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교제가 마치 가족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라이프메이트가 어느샌가 진짜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 나랑 삶을 공유하고 뭔가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가족처럼 여겨지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족에 대한 개념들이 느슨해져요. 그리고 가족의 필요를 가족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요즘 현대인들이 갖는 삶의 패턴이고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러한 무너지는 가정, 변화되는 가정들 속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가족들을 멀어지는가? 이러한 인간적인 분석, 우리의 마음속에 멀어지는, 공유하는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시해 주세요.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 가족에 대한 생각들이 변하고 바뀌어 가는데, 오히려 더 진보적이고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어떤 연결고리가 혈육도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아닌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즉 뭐예요? 믿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을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을 공유하는 자들, 믿음을 공유하는 자들이 무엇이 된다고요? 가족이 된대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고요. 이 가족의 개념은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나의 가족들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족의 모습이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이 더욱더 끈끈하게,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가장 중요한 뜻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한 형제 자매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족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혈육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부모 밑에서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일 때 그것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개념, 즉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족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를 연결하여 주는 것, 나와 가족으로 묶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한다든지, 나와 뭔가 이웃 사촌이 되었다든지, 같은 지역을 산다든지, 같은 학연으로 묶였다든지, 이러한 나를 사람들과 묶어주는 것은요 항상 유한합니다. 그것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어요. 심지어 혈육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TV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듣죠. 서로 간에 천륜을 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 형제들이 다투는 경우들도 요즘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심지어 부부로 맺어져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요즘 무엇을 합니까? 그 혼인을 깨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또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일들도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를 엮어주는 것, 연결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인 요소들, 혈육의 요소들, 육적인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진짜 우리를 묶어주고 연결시켜주고 가족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맺어주시는 친밀한 관계, 진짜 가족처럼 느끼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와서 우리 교우들과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가족처럼 여겨지시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한번 얼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진짜 형제 자매라고 느껴지십니까? 왜 그렇게 느끼세요? 아, 이분이랑은 신앙생활 40년 했습니다. 60년 했어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나와 한 믿음 안에 가정이 될 수 있는 가족으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한누리전원교회 올해 몇 주년 됐죠? 54주년 맞나요?
목사님 맞나요? 57주년인가요? 57주년이래요. 그럼 우리 한누리전원교회 개척 때부터 계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57년 동안 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어요. 그럼 그 세월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되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 세월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 세월이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내가 한 하나님을 믿는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들이 나와 함께 한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들을 우리 나의 형제 자매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이게 꼭 같이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상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눈과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이들도 나와 같은 한 형제 자매다 라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다 라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제가 이것을 경험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사당동에 있는데, 교회로 출근하는데 그 사당역 사거리 있거든요. 남태령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로 차를 제가 몰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급정거를 했죠. 근데 제 뒤에 따라오던 트럭이 있었는데 트럭이 미처 못 보고 제 차를 쿵 받았어요. 접촉사고가 난 거죠. 그러니까 목 잡고 내렸어요. 이렇게. 목 잡고 내렸는데 이제 진짜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때는. 내려서 이제 그분을 봤는데 그 배송하시는 분이에요. 트럭으로.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차를 살폈는데 차가 찌그러지지 않았어요. 다행히. 그걸 보니까 그분이 차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어때요? 이건 기회인데 왜 이렇게 나를 그냥 보내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혹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약간 화를 내려고 시동을 걸고 있었어요. 마음에. 이 사람이 되게 예의 없이 경우 없이 그냥 가려고 그러네. 근데 그분의 차에 그 대시보드에 운전석 앞에 성경책 큰 게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제가.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분이 믿는 분인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잘해드려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순간 이 사람이 믿는 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그 성경책을 통해서 들고, 그 성경책을 보고 이 사람도 나와 같은 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은 너무 고약하게 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연락처라도 하나 주십시오 하고 연락처만 교환하고 갔어요. 갔는데 진짜로 목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공손하게 문자를 드렸어요. 선생님, 접촉사고가 났는데 선생님은 괜찮으십니까? 저는 목이 좀 안 좋은데 요거를 보험 처리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공손하게 문자를 드렸어요. 원래 피해자는 그렇게 공손하지 않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이분도 믿는 분이니까 공손하게 친절하게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되게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드렸더니 바로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친절한 목소리로 많이 다치지 않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도. 그러니까 그분은 친절한 문자를 받으니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는 괜찮은데 좀 목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대인 접수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러고 치료를 잘 받고, 치료도 그렇게 너무 오래 끌지도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치료를 받고 잘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그분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고 그 이후로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도 그분을 대한 선한 마음이 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분이 믿는 분이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믿는 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더 잘해드려야겠다, 너무 이렇게 고약하게 굴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마음이 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착해서일까요? 저 착해 보이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저 안 착합니다. 별로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선한 마음이 될 수 있는 마음,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 그도 나와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이 들면 어떻습니까?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전혀 모르는 제3자 혹은 나와 혈육이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요, 나와 진짜 혈육인 가족에게도 또 동일하게 적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산 지 40년, 30년, 20년이 넘어서, 제가 올해로 우리 아내랑 산 지 10년 됐거든요. 10년, 짧게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아서 이제는 아까 말한 대로 동일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심리적으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랑 똑같은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이 곱게 안 나가요. 지적을 하게 되고 그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서로, 근데 또 시간이 오래되고 30년 40년 넘게 살면 이제 이런 건 건들면 큰 싸움으로 번지더라, 이걸 알아요. 그래서 아예 뭘 해요? 말을 안 해요. 서로 교통을 안 해요. 소통을 안 해요. 그런 가족관계가 돼버렸다면, 또 자녀들과 형제들과 부모님과 어느샌가 내가 멀어진 관계가 되었다면 왜 그렇게 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족들을요, 인간적으로 바라봐서예요. 혈육으로만 바라봐서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나를 이해해줘야 되는 대상, 동일화 현상이 일어나서 내 가족은 나를 이해해줘야 돼, 나를 좀 알아줘야 돼. 근데 왜 이렇게 몰라주는 거야? 이런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사람을, 가족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제 자매, 먼 친척은 오랜만에 1년에 한두 번 보는 친척은 더 불편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보고 싶지 않고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진짜 혈육의 가족을 볼 때에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봐야 합니까? 우리를 엮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의 형제 자매, 나의 부모님, 나의 아내, 남편이 단순히 그냥 육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그냥 혈육으로 연결되고 부부라는 인연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함께 섬기는 나의 가족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볼 때 단순히 그냥 사람으로 바라보고 이 사람에게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듯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나의 배우자들을 바라볼 때, 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성숙되길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내 형제자매들을 진짜 사랑하고 더 품어줄 수 있는 방식,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요, 존중에서 나오는 경청과 대화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자다.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 주신 자다. 내가 받은 그 값진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이 사람에게도 있다.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존중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이고 나한테 잘해주지 않고 나랑 안 맞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여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경청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실제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존중하셨습니다. 성경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을요, 예수님은 존중하셨어요.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회칠한 무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율법주의적으로 살아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존중하셨어요. 그 예들을 제가 짧게 지금 5분 안에 말씀드릴게요. 5분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존중하신 대상자, 첫 번째는 간절한 사람을 존중하셨어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여리고 맹인 바디메오 기억나십니까? 소리 질러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엔 뭐가 있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방해해요. 막아요. 근데 그 마음속엔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 사람들은 맹인이라고 여기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제재하였음에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라고 그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봐도 맹인이니까 눈 고쳐주길 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먼저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경청하세요.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치유해 주세요.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도 간절함이 있는데 이 여인은 당당함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그럼? 숨기려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자신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혈루증은 뭐예요? 부정한 질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굳이 찾으세요. 그죠? 해당장 딸 고치러 가는데 그 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 만진 여인을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굳이 찾으세요. 왜요? 그의 존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요. 혈루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기피하던 사람이에요. 만나지도 않고 마주치지도 않고 손으로 대지도 않으려던 부정한 질병을 걸린 여인이라고 치부하던 여인을 그 존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굳이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의 12년 세월의 이야기를 다 들으세요. 33절에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말았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왜 이렇게 했는지, 1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께 말하여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자신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존중하시고 그들의 상황, 사정, 환경을 다 들어주세요. 또 있어요.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아예 예수님께 나오지도 못해요. 그냥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아요. 왜요? 사회적으로는 자기가 부를 축적하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마음속엔 뭐가 있어요? 자신을 부정하다고 여겨요. 왜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를 손가락질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자신도 없고 간절함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는 싶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고는 싶은데 차마 예수님을 마주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먼 발치 나무 꼭대기에 올라서 보신 거예요.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찾아가세요. 그를 만나세요. 그의 집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세요. 그와 함께 뭐 하세요? 식사하세요. 존중이 없으면요, 사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어디서 했냐면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500원씩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수요일마다 구제 헌금을 드려요. 그럼 몇 분 오시는 줄 아십니까? 적게 오면 80분 오고요, 많게 오면 120분 오십니다. 명절 때 앞두면 한 150명 정도 오세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요, 뭐 하냐면 500원 받아고 빨리 다음 교회로 가세요. 막 이 교회마다 돌거든요. 요즘은 이제 교회들이 그러한 구제도 안 해요. 제가 한 10년 전에 했던 사역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빨리 받고 다음 교회로 가야 되다 보니까 저랑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막 울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물어봤더니, 그렇게 교회마다 다니는 무리가 있거든요. 어르신 무리랑 또 힘드신 분들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등치가 커다랗고 젊은 남자인데 약간 장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때린다는 거예요. 어르신인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마침 근데 그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사람한테 막 화를 냈어요. 어디 어르신을 때리냐고, 가시라고, 당신 같은 분한테 줄 수 없다고. 그렇게 하고 그 어르신을 보호해드리니까요, 그 다음부터 그분과 함께 오시던 한 30-40분의 어르신들이 저를 볼 때마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제 손을, 500원을 드릴 때 제 손을 잡으세요.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마음을 들어드리니까, 조금만 도와드리니까 함께 하시던 분들이 그 마음을 알기 시작하고 함께 저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존중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무시해도 될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조차도 그냥 500원 드리고 빨리 보내면 되는
그러한 분이라 할지라도요, 그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의 상황과 환경을 함께 공유해 주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로 4명 더 있는데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만난 거 제가 준비한 거 4명 더 있는데, 궁금하시죠? 4명 또 누가 있는지. 안 궁금하시군요. 마칠게요. 네, 자, 오늘 들은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설날이 시작되는데 가족들을 만나러 가고, 또 가족 이외에 지인들도 만나고, 또 회사분들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만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왔던 타성에 젖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마음의 감동이나 어떠한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한번 이번에는 우리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날 때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랑 정말 자꾸 티격태격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을 존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 형제자매들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점점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관계가 그렇게 더욱더 발전하고 성숙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안에 모습은 다르고 서로 다른 것처럼 여기지만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